지금부터 약 200년 전입니다. 스코틀랜드에 블렌타이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여기 한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집안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이었는데 이 아이가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닙니다. 그리고 교회에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오르겐디에서 바람을 넣는 그 일을 했는데 어떤 날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로버트 모펜 목사님이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 큰 은혜를 받고 깊은 감동을 입었습니다. 근데 마침 헌금을 드린 그 시간인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아프리카 선교헌금을 드리는데 자신은 하나님께 드릴 만한 선교 헌금이 없는 겁니다. 헌금함이 자기 앞으로 왔을 때 헌금함을 이렇게 껴안고 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도 아프리카 선교를 해서 헌금을 드리고 싶지만 제가 드릴 만한 헌금이 없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제 몸을 받아주시고 제 자신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갖다 드리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그 순간에 그 어린 소년의 마음, 어린 소년의 그 자세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이 소년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의과대학에 진학을 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백대로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가지고 한 세기 동안 위대한 하나님의 선교사로서의 그 사역을 잘 감당했는데 그가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데이빗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으시기를 원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의 손에 있는 그 무엇이나 우리의 나이나 이것보다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걸 받기를 원해요. 한때 여러분 아시는 이제 그 영국이라든지 네덜란드 그 화란 같은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타락을 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청교도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는데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떠나게 됩니다. 1620년 가을이었는데 이때 한 무리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목선입니다. 이 목선을 타고 대서양을 건너게 되는데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죽음을 각오하고 대서양을 건너게 됐는데 이 배가 대서양을 건너서 목적지인 매사추세츠주에 도착하게 됐을 때 그때 도착해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추위, 배고픔, 질병 이것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겨우 도착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거기에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짓게 되고 공공 건물을 짓게 되고 철저한 예배 생활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들이 원했던 게 뭐냐면 신앙의 자유였습니다. 예배의 자유였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예배의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태동한 나라가 바로 잘 아시는 미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복을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 최강대국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신앙인들, 하나님을 섬겼던 청교도들은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하는 걸 보니까 목숨 걸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은 모일 때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일을 성수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초대교회에 이렇게 그 복음이 들어올 때 보니까 큰 문제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주일 성수하는 겁니다. 주일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모든 일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제사 문제입니다. 제사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제사를 지낼 수가 없다. 해가 제사를 갖다 거부를 하게 됩니다. 만일에 여러분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타협을 했더라면 아마 신앙생활 하는데 박해가 없었고 순교자가 있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했을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타협하지 않았을까요? 이건 예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우리 조상들의 생명을 걸고 그 신앙을 지켜서 우리에게 물려준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유산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에 올인해야 돼요. 적당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형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어떤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해 보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여러분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그렇게 말하지요. 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보면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그 형제가 나오는데 가인은 첫째 형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첫사람의 그 아담과 하와 그들의 첫 아들이니까 대단히 귀중한 존재이죠. 근데 이 사람 직업이 뭐냐면 농사하는 사람입니다. 둘째였던 아벨은 바로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이름의 뜻이 있는데 자,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 같은 경우에는 태어날 때 형님의 발꿈치를 꼭 쥐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자, 간사한 자라고 하는 이름을 뜻을 가졌는데 그 이름이 바로 야곱입니다. 에서는 전신이 가독같이 붉었다. 여러분, 에서하면 연상되는 게 바로 팥죽입니다. 팥죽은 붉은색입니다. 그리고 에서가 이제 자랐던 그 땅은 에돔 지역입니다. 에돔 지역은 페트라라든지 와디름 같은 데 가서 보면은 페트름은 붉은 바입니다. 와디름은 붉은 모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붉은색과 상관이 있는 그런 이름, 에서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바로 이제 얻었다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이라고 하는 자녀를 얻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또 자녀가 태어났는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왜 그렇게 허무한지 그래서 허무하다 하는 뜻으로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다 이름의 뜻이 있죠. 그런데 이게 보니까 아벨과 그 예물 그리고 가인과 그 예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세월이 지났다.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세월이 지난 후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날들의 끝에 그래요. 날들의 끝.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날들이 있는데 그 날들이 요일입니다. 맨 먼저 무슨 요일입니까? 일요일이잖아요. 달력에 보면 일요일이 제일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월, 화, 수, 목, 금 날들의 끝이 언제입니까? 토요일. 토요일이면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제물을 갖다 준비합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물을 하나님께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뭘 준비했냐면 땅의 소산으로 준비를 했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가인이 드린 것과 아벨이 드린 것은 마음이나 중심이 달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랐습니까?
가인은 땅에 있는 소산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 성별하지 않았던 거예요. 땅의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으로. 이게 없잖아요. 하나님께 드릴 때는 바로 성별해서 드려야 돼요.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것 중에서 아무 것이나 갖다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뭐가 다릅니까? 아벨은 자세히 보세요.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그리고 여러분 그의 기름이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한 제물을 이야기할 때 그 안에 있는 기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기름을 갖다가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렸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 그 많은 그런 그 가축들이 있겠지만 그 가축 중에서 구별을 했어요. 흠이 없는 가축으로, 점이 없는 가축으로, 하나님께 드릴 만한 가축으로, 그리고 첫 새끼를 갖다 잘 구별해서 하나님께 이걸 갖다가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출애굽기 13장 2절에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처음 것이 중요하니까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초태생은 주님의 것이에요. 근데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돌려라. 여기 여러분 거룩히 구별했어요. 성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렸더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고기 좋아하십니까? 쌀밥 좋아하십니까? 쌀밥 좋아하니까 곡식 가져와라. 고기 좋아하니까 양 잡아와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마음과 제사를 드리는 그 태도를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 중심이 어떠하냐? 어떤 마음으로 제물을 준비했느냐? 어떤 자세로 내게 나왔느냐? 어떤 자세로 내게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구경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만 그게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사야 1장 13절에 보니까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준비되지 않는 예배, 정성이 없는 예배, 마음이 없는 예배. 하나님은 그건 예배가 아니야. 그 예배는 드리지 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간다. 오늘 예배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되는가? 어떤 자세로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 항상 여러분 성별하고 준비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어떤 농부가 소를 키웠답니다. 근데 이 소가 성장을 해가지고 배가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소가 새끼를 가졌으니까 농부가 기분이 좋죠. 근데 어느 날 새끼를 낳았어요. 근데 새끼가 한 마리가 아니고 두 마리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한 마리는 얼룩송아지, 한 마리는 노란 송아지. 그래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마리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덤으로 한 마리 더 줬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기분이 너무 좋다고. 그럼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송을 해서 하나님, 이왕 이렇게 된 것 제가 한 마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 마리는 하나님 송아지고 한 마리는 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한 마리 드렸대요. 근데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면, 여보, 하나님께 송아지를 드렸다고 한다면은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구별을 해야지. 어느 게 하나님 송아지고 어느 게 우리 송아지인지 구별하라.
근데 이제 남편은 얘기합니다. 아, 그거야 뭐 나중에 들을 때 구별하면 되지. 괜찮다고. 상관없다고. 그러고 지냈는데 그만 어떤 날 온 동네에 전염병이 퍼져가지고 가축들이 막 쓰러지게 되는데 그 남편이 아내에게 찾아와가지고 여보 큰일 났다고 한탄하게 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고. 아내 들판에 나가보니까 하나님의 송아지가 쓰러져 죽었더라고. 아내가 생각해보니 키도 안 찰 일이 있죠. 세상에 하나님의 송아지가 어디 있고 우리 송아지가 어디 있냐고. 아직 구별도 안 했는데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린다고 할 때에 구별하는 게 중요해요. 소중한 걸 구별해서 내가 하나님께 이걸 드려야 되겠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제물로 드리든지 성별하고 최상의 것을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최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한번 구별해 보세요. 하나님께 시간을 갖다 구별해서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지 않을 때가 많죠.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사업상 중요한 일로 누군가를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내가 그 사람 만나러 갈 때 시간 늦출 수 있겠습니까? 어떤 소중한 사람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갑시다 했는데 영화 시간 내가 함부로 늦출 수 있겠어요? 해외여행 가는데 비행기 타러 가는데 1시간씩 늦출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시간 전에 다 도착할 거예요. 미리미리. 근데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예배가 왜 이래야 됩니까? 10분이 늦고 20분이 늦는 게 예사라고 한다면, 날마다 늦는 게 습관이 됐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구경자입니다. 방관자입니다.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 보는 거예요. 가서 보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죠. 아, 하나님께 드린 예배란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심을 보시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보시기를 원하는구나. 드리는 태도죠.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정할 때도 보니까 주일 예배를 언제 시간을 정했냐면 11시입니다. 이날 가장 소중한 시간이죠. 11시. 그리고 저녁 예배도 가장 소중한 시간이 7시에서 8시 사이 이렇게 예배 시간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첫날을 하나님께 드릴 때, 첫 시간을 드릴 때도 하나님께 어떻게 첫 시간을 드릴까 하고 보니까 새벽 5시. 새벽에 일어나서 가장 소중한 시간, 아직 잠에 덜 깬 그런 시간인데 하나님께 나와서 소중한 새벽 예배 시간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도 선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떤 물질을 드리든지 또 어떤 시간을 드리든지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배는 자기 몸을 드리는 겁니다. 4절에서 5절까지 말하는데 아벨